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믿음의 위인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믿음을 살펴봤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자기가 고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레위의 첫째, 둘째, 후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결국 그가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하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대홍수와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고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어 대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었죠. 방주의 크기를 45cm, 한 규빗을 45cm로 잡았을 때 길이가 135m고 너비가 22.5m고 높이가 13.5m가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조선과 같은 어떤 그런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들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가 과연 그 유조선과 같은 그 방주를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 보니까 나름대로 좀 큰 배를 짓는데 보니까 뭐 6년,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m, 한 15m 정도 길이가 되는 어떤 그거를 한 7년 정도 걸렸으니 지금 한 135m면 못해도 10배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로 봤을 때 바닷가에서 그것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뭔가 화창한 날씨 가운데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비올 기미라도 보이면 뭔가 더 열심을 내서 동기부여가 될 텐데 워낙 화창한 날씨에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으면서도 야, 이게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라는 아마 의심과 갈등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묵묵히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물심판을 피했고 세상은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워라밸을 꿈꾸며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고 될까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아마 안 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를 통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인내와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장착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국경에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지도 한 장 없는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 너 어디 가라. 어떤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약속한 데가 있다라고 말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정해진 위치가 아닙니다. 분명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순종의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순종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를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던 것입니다.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본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본향 찾는 자이다. 15절에도 본향을 생각하면 16절에도 더 나은 본향이다 라는 본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 조상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그 본향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고향 중에 고향인 본향입니다. 고향 중에 고향.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고향인데, 조상이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것이 고향인데, 그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고향 중에 고향인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이게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무시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결국 그들의 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세상의 인류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노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순종하며 살았지만 자기 생전에는 결국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취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바라봤으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눈으로 봐야지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늘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획하신 어떤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면 그 계획하심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거의 모습을 내가 내 현재 위치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또 현재 위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의 많은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현재의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 현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때 이루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이 내 때 이루지 않으니까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좀 길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힘들어도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기간이 정말로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현재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본향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양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 예수 믿지 아니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직까지 여전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끊임없이 가족의 구원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영원한 번향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 사건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일로 더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기쁜 삶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 낙담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과 함께 일어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지성소 안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되게 하시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웃는 삶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